오늘 저는 크리스천의 모델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크리스천의 모델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의 모델이 되자. 큰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크리스천의 모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크리스천의 모델이라는 이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로는 4일 동안 생긴 일, 4일 동안 생긴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나흘 기간에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이 4일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19절부터 28절까지는 첫째 날에 일어났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 날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당신이 메시아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도 아니고 또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자신은 희망을 말할 것이다, 희망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이사야의 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기 존재를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하니까, 그럼 왜 너는 세례를 베푸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 예수님이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그분을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세례 요한이 첫째 날에 보니까 아주 겸손하게 자신을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29절부터 34절까지 이야기인데, 세례 요한이 이제는 예수님이 이 무리 가운데 예수님 메시아가 계신 것을 세례 요한이 보았어요. 자기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어요. 둘째 날에는. 첫째 날에는 희망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일을,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그런 사람이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둘째 날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시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볼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린 양인데 그분은 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그분은 나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어요. 6개월 후에 예수님 태어났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은 나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머리 위에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둘째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에는 35절부터 42절까지인데,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서 있는데 예수님이 길을 다니시는 것을 본 거예요. 제자들하고 서 있는데 예수님이 길을 다니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같이 있는데도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에 이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그래서 두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왜 나를 쫓아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나를 쫓아오느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와서 보아라 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안드레와 또 다른 사람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 따라갔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시간이 10시쯤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6시입니다. 16시면 오후 4시쯤 되었다라는 것이 원래 성경에 기록된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가서 찾아뵙고서 예수님이 사시는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안드레는 마음에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안드레가 이제 자기 형 시몬 베드로죠. 나중에 베드로라고 그러죠. 형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형을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안드레가 첫 번째 전도자입니다. 첫 번째 전도를 했는데 어떻게 누구를 전도했어요? 형 시몬을 전도했어요. 형 시몬을 그러니까 관계 전도를 한 첫 번째 인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한 첫 번째, 세례 요한 말고 첫 번째 이 전도자가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셋째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넷째 날이 됐습니다. 4일간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이 넷째 날은 오늘 본문 43절부터 51절까지 기록입니다. 이 넷째 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모으세요. 예수님이 43절 보니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면 빌립을 만났어요. 빌립을 만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쫓아라. 빌립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은 누구냐면 이 안드레하고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셋째 날에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 베드로를 전도했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메시아구나 하면서 이제 자기 친구에게 빌립은 전도를 합니다. 근데 친구에게 전도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또 여러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분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누구한테 하는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들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는 그 말을 듣고서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사렛 그 시골 동네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서 보라. 가서 예수를 직접 보자. 내 말만 듣지 말고 직접 가서 보자. 그래서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께 이제 데리고 갑니다. 47절에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는 것을 예수님이 멀리서 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나다나엘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직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크리스천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크리스천의 모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이 4일 동안 일어난 일들을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크리스천의 모델이라는 주제로 오늘 등장한 사람이죠. 세례 요한 등장했죠. 그 다음에 안드레, 그리고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 이 네 사람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희망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보자 그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안드레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자기 형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 형을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빌립은 갈릴리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빌립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대로 순종했어요. 빌립은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은 순종을 한 후에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모세가 쓴 인물이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사람, 기록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때 예수를 만난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고백을 또 합니다. 나다나엘이 49절에 보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 저는 이 나다나엘, 네 번째 사람 나다나엘을 소개하려고 해요. 나다나엘은 오늘날 크리스천의 모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나다나엘은 교하라, 간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교활하지를 않다고 했어요. 그 남을 속이고 남을 이용해 먹지를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이 호칭을 해주셨냐면 참 이스라엘 사람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참 이스라엘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 이 시편 32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사람,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을 그의 입에 거짓이 없는 사람, 입에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거짓말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보실 때 그는 거짓이 없다는 게 간사함이 그 속에 전혀 없다고. 이 나다나엘은 얼굴에 가면을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답변을 해요. 도망갈 구멍도 찾지를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구약에 보면 야곱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야곱. 그렇죠? 야곱이라는 뜻은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형을 속였어요. 이 형 에서가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팥죽을, 야곱이, 동생이 팥죽을 끓이니까 팥죽 냄새가 얼마나 구수해. 그래서 야, 그거 한 그릇만 달라 그랬더니,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장자권을 내놓으면 내가 주겠다고 그랬어요. 장자권을 뺏었어요.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나중에 아버지 이삭의 축복권도 뺏었어요, 야곱은. 장자의 그 축복을 하는 것도 자기가 형 에서라고 목소리까지 또 털까지 몸에 만들어서 뺏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외삼촌 라반에게 있는 재산을 다 빼앗는, 속여서 빼앗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어느 때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냐면 야복강 나루터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형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반드시 내가 야곱을 죽일 거야 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나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때 이 천사가 야곱을 만납니다. 동틀 때까지 씨름을 해요. 천사가 동이 트니까 이제 가려고 하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붙잡고 놓지 않고 씨름을 할 때에 천사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 저는 남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야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천사가 야곱에게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꾸도 형 에서를 만나서 형 에서가 칼을 끌어안고 혈기적을 나눕니다. 옛날에 그 죽이겠다는 그러한 분노 이런 것이 다 사그러지고 이 동생을 끌어안고 그래요. 화해를 했어요. 근데 야곱은 마음에 간사함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형 에서가 자 이제 우리 같이 가자 하니까 형 먼저 갔어요. 내가 나중에 또 쫓아갈게요. 우리는 식구들이 많으니까 이 걸음걸이가 느리니까 형이 먼저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형 에서를 따라가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화해를 한 다음에 형 에서는 가게 하고 자기는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야곱은 끝까지 이름이 바뀐 후에도 속에 간사함이 있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다나엘을 보면서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제 싸워서 이기는. 근데 야곱은 어떻게 보면 이 성품하고는 맞지를 않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속에 간사한. 그런데 오늘 나다나엘은 교활하지 않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51절에 보니까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야곱도 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천사가, 야곱이 사닥 때 천사가 하늘 위에서 오르락내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잠이 깨서 보니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구나 하면서 거기서 이 돌베개를 뱉던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다나엘에게 야곱에게 보여준 이 하늘의 사닥다리, 천사가 하늘 오르락내리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크리스찬의 아주 정직한 성품, 나다나엘 같이 간사함이 없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남을 속이지 않는다, 이 간사함이 없다, 이런 뜻이 남에게 잘 속고 그리고 순진하게 아무거나 잘 믿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내가 너희를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근데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은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즉 교활함이 없다는 것은,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최고 가치에 따라서 살라는 그런 의미예요. 최고 가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 가치. 우리 성도들이 최고 가치에 따라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교활함이 없는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남들과 사교적으로 남들을 배려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아기들이 우리 교회 이제 아기들도 이제 앞으로 많이 생길 준비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아기를 봤는데 아기가 이제 별로 예쁘지를 않아요. 아기가 예쁘지 않으니까 아기를 보면서 얘는 개성적으로 생겼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개성적으로 생겼다는 그런 얘기보다 얘는 귀엽게 생겼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는 참 귀여워. 아기가 얼마나 귀여워. 그죠? 우리 이 앞에 지금 창기가 이제 있지만은 그러나 귀엽다고 봐주세요. 귀엽다고. 예배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귀엽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기는 이거 모르잖아요. 상대를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금년에 2012년도에 여러분들이 말을 좀 조심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션이다 생각하시고 말을 조심하게 잘하는, 그래서 남들을 배려하는 사교적인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사교적인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사교적이었어요. 예수님은 결혼식이나 식사하는 이런 데 많이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 많이 다니시는 그 장소가 그 시대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죄인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 가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고결하세요. 그럼 예수님은 얼마나 정직하신 그런 분이세요. 그들을 봤을 때 얼마나 흠들이 많이 보였겠어요. 야,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왜 너는 그렇게 사냐?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 가서 그들을 존귀하게 세우고 그들을 빛으로 비춰주셨어요. 배려 있게 말씀해 주신 거죠. 이 교활함이 없다,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이 예수님의 말씀에 활짝 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주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리로부터 도망치지 마세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기면
도망치지 마세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마음속에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잠깐 대화를 끝난 다음에 이 나다나엘이 고백한 걸 보세요. 선생님, 49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이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는 정직한 예수님의 성품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할 때, 또 남몰래 어떤 행동을 할 때, 누군가를 이용할 때, 또 올바른 길을 벗어나서 어떤 나쁜 그러한 길을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모든 간사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활함이 없는 크리스찬의 모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체험적인 전도자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체험적인 전도가 필요해요. 말로만 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뭐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 체험,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들이 전도를 했어요. 체험적인 전도가 중요해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본 후에 형 시몬에게 전도를 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순종하고 그 후에 나다나엘에게 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고, 모세가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고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경험한 예수를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에게 들어서 한 그 지식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2년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들어서 지식으로 알고서 전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자 되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이 증언한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 이 체험은 이 다 잘한 성숙한 체험은 아니에요. 빌립은 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완성된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천천히 자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제가 집을 짓을 때 천천히 집을 짓자고 했어요. 천천히. 즉, 이 고통스럽고 내 안에 있는 내 안을 살펴보면 정말 엄청나게 부족한 자신을 애통하면서 그러니까 아파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반석에 집을 지을 때 하늘에서, 그죠? 하늘에서 오는 이 환란이 있어요. 그게 비입니다, 비. 또 땅에서 나오는 창수,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는 환란이 있어요. 또 바람이 붑니다. 바람은 어디서 오는 이 환란인지 몰라요. 이 바람이 오는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했어요. 똑같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밑에서 땅에서 창수가 터지고 이 바람이 불고 해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흔들리지를 않는다고 했어요.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늘에서 환란이 오고 땅에서 창수가 터져서 환란이 오고 어디서 모르는 환란이 오더라도 우리에게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반석 위에 집을 졌으니까 나는 흔들리지를 않는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나타나게 말을 하는 것처럼, 말씀한 것처럼 더 큰 일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더욱 신앙적으로 성숙해 나갈 줄 믿습니다. 지금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2012년도에는 더욱 영적으로 풍성한 믿음의 길을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큰 일, 하늘이 열리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리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땅과 하늘을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는 이러한 4일 동안의 놀라운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체험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 2장부터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는 성령이 바람을 능가한다는 그런 성령의 이야기가 니고데모에게 전해집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가 이 생수,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러한 큰 일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체험적인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리고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와서 보면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도권을 갖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도권을 갖게 된 거예요.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임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알고 우리는 증언하게 될 줄 믿습니다. 5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그 전에는 개인들한테 얘기했어요. 안드레에게, 빌립에게 이야기하고 나다나엘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51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단수가 복수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모든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에 4일 동안 일어난 놀라운 비전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서 보고 알고 또 알고 증언하는 삶을 통해서 역동적인 2012년도 새해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나다나엘처럼 예수님께 참 이스라엘인이라고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